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오늘은 사사기에 나타난 13명의 사사 중에서 13번째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기 전에 배경이 어땠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태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사기 이 삼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이 있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지만, 각각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12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남북의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사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정복을 한 다음부터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한 400년 넘게 합니다. 그동안에는 제사장도 작동을 안 하고 레위인이 작동은 이제 이 삼손 이야기 다음에 나오죠. 레위인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했는가, 두 가지 사건을 주게 되는데, 오늘 단지파도 나오지만 단지파 안에서의 레위인이 하나 나오고, 하나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부강한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사기 이야기는 끝나게 되죠. 근데 이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힘이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의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는 왕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10명을 공평하게 우리가 생각을 공동으로 가지자, 이러면은 이 배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산도 제대로 올라가냐 하면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싸움할 때도 그렇고, 배가 산을 넘어서 산을 끌고 넘어갑니다. 끌고 넘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갖다 놓고 싸움을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각이면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은 가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싸움과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뎌야 됩니다. 이 부정하고 옳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견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 세상 사람들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 우리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늘 그 성시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사사의 삼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데의 악행은 딴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갈 때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그게 남편이 쳐다보지. 남편이 아내의 손목을 잡고 갈 때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되죠. 그게 악행.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 40년 동안이라고 하면은요 엄청 긴데 이 열세 사사를 다 통틀어 40년 압제 속에 남겨둔 적은 없습니다. 이 삼손이 나타날 때 가장 오랫동안 압제가 시달렸는데 그게 딴 사람이 아닌 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영원히 지금도 대적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래서 40년 이거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에게 멸망하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나라 없이 이름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뭐 4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럼 뭐 1900년, 2000년 가까이 그 땅 이름이 뭘로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으로 돼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3400년 전에 사사기를 기록할 때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 얘기하는 것이고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오늘 삼손의 수태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수태고지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도 나오고 사무엘이 엘가나와 한나의 사이에서 날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선지자가 축복함으로써 아기가 생기죠. 요한 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삼손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삭과 사무엘과 요한과 예수 그리고 삼손 전부 다 뭡니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사람은 출생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꿈을 못 꾸고 지금 아이를 낳았으니까 저 모양이 되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놓고 기도를 쭉 하면은 그때 태몽 꿈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그때 나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태몽 꿈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이가 훌륭하게 되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집에서 났다면서요. 이래 가서 마이크 딱 갖다 대면 생전에 안 하던 말을 합니다. 내가 나할 때 그 용꿈을 안 꿨는겨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대통령 되면은 막 신화가 막 탄생하는 거죠. 탄생하는데 우리는 이게 신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신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삼손의 능력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생각해내기에 충분한 그런 삼손의 역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힘, 괴력, 그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라 땅은 어디냐 하면은 단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4km 가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 뭐 이 땅덩어리 전체를 합해봐야 경상 남북도만 하지도 못하는 땅덩어리에서 24km는 좀 멀죠. 먼데 이 사실은 이 땅이 거의 이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던 땅이죠. 그또 가자 지구하고 또 가까워요. 그래서 근데 그 단지파는 여기 견디지 못하고 그 산지인데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데 300m면 뭐 높습니까 이랬지만 이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데 300m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거기에 산지에 살지 못하고 쫓겨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단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 단 이름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단인 줄 알지만 위쪽에 있는 게 단인 줄 알지만 사실 분배받은 것은 이쪽 서쪽 지중해 쪽에 받은 겁니다. 그게 소라 땅인데 거기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노아 이름이 그렇게 좀 부르더럽죠. 마노아. 이 사람이 이름이 자주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내 이름은요? 아내 이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수태고지 할 때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누아 아내 이름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마누아가 나오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그냥 뭐 아들 쑥쑥 잘 놓고 아들 30명과 딸 30명 낳은 이 사람들은 뭐 성경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맨날 아가 없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사라는 누구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하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 이스마엘 낳아놓으니까 좋은 줄 알고 자기 아들이 됐다 이제 내 아들이다 이랬는데 내 아들이 어디 있어 뺏어가지고 이 아도 못 낳는 게 무슨 엄마 짓을 하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가 크니까 또 더더구나 뭐그 행패를 부려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사라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처럼 엘가나는 또 뭡니까? 아내가 둘이나 돼가지고 하나는 애 잘 낳고 하나는 애 못 낳는 그런 그런 이제 한나는 못 낳고 두나는 낳고 이런 그래가지고 한나가 슬피 울고 있을 때 이제 사무엘을 이제 그 선지자가 니 술 먹었나 왜 자꾸 그러냐 이러니까 나 술 안 먹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애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낳았는데 보통 사람 아니죠 사무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주인공이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낳았어요? 엘리자벳이 아이를 못 낳았는데 임신을 탁 하니까 사가랴가 벙어리 돼버렸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아를 낳을 생각도 못한 아가씨가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싶어도.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일부러 찌질하게 살래 이런데 일부러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식적이고 하나님 벌받을 짓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낫게 좀 더 남보다 잘나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애쓰는 모습은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래서 자꾸 게을러 갑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벌레가 자꾸 끝으로 가가지고 하는 거 그게 책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그 벌레가 동료를 밟고 자꾸 올라가는데 그 끝이 없이 올라가는 그 벌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걸 쓴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우리가 애 없이 살다가 애 하나 낳으면 막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금기 사항인데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이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에서 난 게 다 포도주입니다. 금방 땄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따가지고 이게 툭 터졌는 거 놔두고 점심 때 먹으면 벌써 새콤한 게 알코올 발효를 했습니다. 그만큼 빨리 이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독주는 포도주가 아무리 이 발효를 잘해도 20도를 안 넘어간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도수를 높이면 60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 먹으면 한 잔 마시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거는 책 이름이 꽃들에게 희망. 예, 꽃들에게 힘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독주를 마시게 거나 부정한 음식은 뭐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든가 죽은 짐승의 고기라든가 또 뭐 있어요? 피체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또 시체를 만지고 만지는 거 뭐 예, 그렇죠. 그런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인데 그런 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5절 읽어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삭도는 이거 면도칼을 말하는데 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할 때 이 삭도입니다. 이 보통 중이 아닌 사람은 자기 머리 깎습니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쪽 좀 더 깎고 저쪽 딱 깎아 가지고 이발소 안 가는 사람이 꽤 많은데 이 빡빡 미는 거를 삭도라고 그러는데 빡빡 미는 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다칠 수도 있고 또 잘 안 보이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보면 삼손은 머리카락 7개만 밀었는데 힘이 쭉 빠진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면도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어쨌든 이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발 요금은 일단은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실인이 됨이라. 이래 나실은 우리 발음이 부드러워가지고 우리말인가 싶지만 나지르입니다. 근데 나지르 사람이 될 것이다. 나지르 사람이 뭐냐? 성별하다 하는 말이니까 봉헌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 평생 온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나실인인 거죠.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포도를 손 안 대고 그냥 딱 송이를 가져오면 그걸 나시르 포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손을 안 댄 거, 그냥 부정하지 않은 거, 그거를 나지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는 신선하게 보이잖아요. 아주 깨끗한 거, 세상에 티가 안 묻은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동안 구원 안 했습니까? 구원 안 하니까 계속 사사가 이어졌죠.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다 이런 말로 읽혀집니다. 이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는데 뭐 완전하게 뭐 그냥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손대주는 게 아니라 이 삼손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싸움도 많이 해서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그 엄청 많이 공격도 받고 묶여가지고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완전히 제압하고 씨를 말리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 대등한 관계에서 그냥 공격을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구원이라는 자체가 상대방을 다 제압하고 이겼더라가 아니라 그냥
간섭을 안 받고 살 수 있었더라,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구원이지, 많은 사람을 죽이고 혼자 사는 건 그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아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듣는 사람이 꿈 얘기 개꿈이다 이래 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잘 들어주면 그게 어느 계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방향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이 얘기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가 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고, 근데 느낌으로는 알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같은,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면 야, 뭐 행설수설하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니 왜 또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냐. 딱 보니까 하나님 사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어디서 왔는지 이름 뭔지 안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사자를 꿈 못 꿔봤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벌써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달라서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합니다. 7절 읽어봐요. 그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죠. 이게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삭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삼손의 괴력은 이 삭도의 문제가 있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에게 왜 안 했냐? 하다 보면 빠진 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런데 사실은 한꺼번에 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한마디만 해놓고 나면 왜 그 얘기 안 했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딴 얘기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예,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아직은 아가 안 왔지만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음,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마누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똑바로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내한테 말고. 아내한테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고 뭐 얘기도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기도를 하면은 왜 마노아에게 안 나타나고 자꾸 아내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영적으로 굉장히 영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내가 그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편이 있을 때는 막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막 속에서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남편하고. 근데 혼자 딱 앉으면은 하나님이 딱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왔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사자. 근데 지금 마노아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라서 내가 아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뭐 그 아한테 뭘 해줘야 될지, 뭐 이걸 뭐 몇 살 될 때 출가를 시켜야 될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은데 그냥 살다 보면 그 가겠지. 뭐 좋은 여자가 있으면. 근데 마노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알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거는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애지중지 키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엉뚱하게 또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남편 없을 때 나타나요? 남편은 너무 까칠해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 뭐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자한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남편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마노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따라가죠. 11절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뭐 하나님의 사자가 뭐 다리도 안 아프고 이럴 텐데 마노아한테 빨리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 아내 그 한테 해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그게 마노아가 막 뛰어가지고 나이가 좀 많았겠죠. 뭐 아기를 못 낳아서 고생했을 때는 벌써 이미 40이 넘어서 이렇게 좀 다리에 힘 떨어지고 이런 남자는 25세 이상부터 다리에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부분 첫 번째 하는 말이 맨 처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나타났던 사람 맞아요? 이렇게 이거부터 확인해. 이거 딴 사람이 와가 또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했던 얘기 맞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맞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그대로 해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노아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낸 사람 사자하고 독대를 합니다. 이제 아내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사자를 만났으니까. 12절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수락입니다. 수락. 네게 하는 아이를 주겠다 이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없이는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면 십자가 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지는 것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당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질 수 있지만 내가 질래요. 이러면 못 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락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걸 수락한 거죠.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래놓고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노아가 천사에게 말할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네. 금지 품목이 내가 얘기를 했잖아. 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해라. 여기서도 이 삭도 얘기는 안 합니다. 삭도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얘기한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여러 번 계속 반복하면서 왜 삭도 얘기는 정작 안 합니까? 삭도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한 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써요. 다른 거 다 읽어야 그게 나옵니다. 그 성경 66권을 다 읽고 딱 중심 말씀 하나를 잡으라 이러면 뭡니까? 예수 구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게 제일 중심 말씀인 거죠. 오늘 읽은 이 수태고지의 제일 중심 말씀은 삭도입니다. 삭도를 찾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광산에 있는 건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건맥 하나 캐려면 사람이 광차를 가지고 광석을 캐서 담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또 깨서 찾아보고 막 수십 톤을 그 돌을 깨야지 금 몇 그램을 딱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심 말씀이죠. 우리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반복된다고 뜯어내버리고 없다고 안 찾아내고 가진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 뒤져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금을 많이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술만 먹고 금 나오면 그거 가서 뺏을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잘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덩어리는 엄청 금덩어리는 몇 그램 안 되는데 그 큰 돌을 옮겨야 그 속에서 끊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사자가 다 삼가해라 얘기했는 거 다 삼가해라.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대충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1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네.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포도나무의 소산, 즙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독주는 입에 대지도 마라.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우상 제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해라. 그게 명령이다. 명령. 머리 깎지 마라. 여기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5절 끝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하실 때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왕정 시대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는지 봅니다. 괴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능력은 두나미스라, 괴력이란 말 안 씁니다. 두나미스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지 말라는 거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비밀인데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삭돌되면 안 된다는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본인의 입으로만 얘기하는 바람에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오히려 친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아들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불쌍하죠. 우리는 더 잘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셔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적 블레셋을 로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대적이 없으면 못 사는 다시 말해서 대적을 밥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대적을 통해서 살이 찌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